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인류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지구가 1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인류가 다 써버린 날,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작년 2025년도에 인류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7월 24일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인류가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해도 되는 자원의 최대치량을 7월 24일 날 소진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월 25일부터는 마이너스, 미래의 자원을 땡겨와서 소진했던 것입니다. 근데 작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2024년은 8월 1일, 2023년은 8월 2일, 2021년은 7월 29일, 2020년은 8월 22일. 여러분,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환경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뭐가 잘못된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때의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일상을 살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홍수가 나든지 말든지 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오로지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그것을 더 잘 누리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 무감각한 사람들, 하나님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당시 사람들은 그 결과를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시고 보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당시 세상을 보시면서 어디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찾으셨을까요?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것이 마땅했고 그래서 물로 심판했던 그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찾으셨어요? 어디? 노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상에서 발견하신 희망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라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때에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헤아리면서 높은 산 위에다가 엄청 큰 배를 만들었던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은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리는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내가 즐겁고 더 인정받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않다. 희망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해서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오늘 8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망하는 길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망하는 길인지 모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가, 심판이 결정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노아는 다른 방향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속에서도 자기와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해서 모든 게 쉽고 편하게 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저항 없이 진노의 심판을 지나갔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덧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렵지만 견디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말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지혜이고 마땅한 삶이라고 여기는 것이 압도적인 분위기였던 시대에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준행하는 고집으로, 거룩한 고집으로 노아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거룩한 고집으로 그 삶을 살아냈던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고 질서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사람을 두시고는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고 또 그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해 가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왜요? 땅 위에 번성해서 세상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점점 더 채워져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선택함이 왜곡되고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던 사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 중앙에 있는 그것만 먹지 말아라 하셨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거들떠도 안 보고 그것만 보고 먹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그때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6절 말씀인데 뱀이 하는 말을 듣고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오늘 6장 2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그때나 여기나 비슷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그래서 따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취하는지라 삼는지라. 비슷하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삶에서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되었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열매, 그런 시대가 낳은 열매, 맺은 열매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네피림과 용사를 언급하는 것은 당시에도 뭐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었다. 용감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명성이 있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대접받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 그죠? 그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탁월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부리는 시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선택들을 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번성해가는 것을 보시고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라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세상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세상과 많이 다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되고 그렇게 내가 삶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세상.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힘, 능력, 탁월함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해서 지배하고 부리고 마음대로 하는 세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과 그런 세상에서 좋아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을 보십시오. 선언 3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 그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각들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람들의 동물적인 본능과 탐욕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를 봐도 한숨, 저기를 봐도 한숨,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기에는 야 좋다, 살만하다 할지 모르는 세상이고 반대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세상 소망이 없어. 한 방이 필요해. 다시 태어나고 싶다. 라고 할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6절 탄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세상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세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극단으로 가는 세상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었고 또 속하려고 했을까요? 아, 좋다, 살만하다, 이런 세상? 아니면 지금 세상은 소망이 없어, 뭔가 한 방이 필요하다, 이런 세상?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이라면 그때의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쪽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쪽에 속하려고 했을까요? 나라면. 오늘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노아가 그런 극단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또 여호와께서 보시면서 한탄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세상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세상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주셨나 보다, 이렇게 당장에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단어 그대로 직역해서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모으고 쌓고 높아져서 편하게 즐기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추구해 갈 때, 또 반대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비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한 방을 노리거나 그 삶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노아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담대하고 위로를 얻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삶에서 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늘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절망적인 세상의 형편 가운데에서 그렇게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방주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방주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 테바인데 방주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상상합니까? 엄청 큰 배, 크루즈 같은 거, 그런 배를 떠올리지요. 노아와 관련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도 우리가 큰 배를 떠올리도록 보고 들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주, 테바는 상자를 말합니다. 상자.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 또 한 번 쓰였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2장에서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그 상자가 테바입니다. 사실 배와 상자는 다릅니다. 그렇죠? 왜 이걸 이렇게 따지냐 하면 배와는 다르게 상자는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내 삶의 핸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노아는 22절, 끝에 2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크기의 나무 상자를 산 꼭대기에 만들었는데 어디 1, 2년 만에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500세의 아이들을 낳고 600세의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최대로 잡는다면 100년은 되겠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십 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들도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1년만 돌아봐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나무 상자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 문제, 갈등, 사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하셨던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들은 절대로 그냥 나 혼자 구원을 누리고 나 혼자 생명을 누리고 나 혼자 뭔가를 얻어내는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관계, 일, 사방으로 영향을 미쳐서 살려내고 세워내고 되게 하고 누리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무엇을 우리 삶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우리 삶의 실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내 삶의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이루고 관계를 쌓아가고 문제를 해결해가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그렇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올 한 해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며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스스로에게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라 평가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형편에서 또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으로 세워져가고 하나님으로 이루어가고 풍성하게 채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어진 삶의 형편들과 계획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 가득히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